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다운 수련회를 못했어요. 사실 수련회를 못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작년 여름 수련회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 작년 우리 여름 수련회 중에서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았던 일이 뭐냐면 선교사님이 물으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신하는 사람. 좀 애매하다.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되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죽어도 나는 확실하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라고 확신이 있는가. 근데 묻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절, 1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둘째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어차피 저에게 나눠주실 유산을 저에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말로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태식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를 막 흔들어 깨우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내가 유산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내가 뭔가 할 텐데 아버지 왜 빨리 안 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유산을 나눠달라는 얘기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건 부모가 아버지가 죽어야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얘기는 빨리 아버지 죽으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인 처벌은 뭐냐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빨리 좀 죽으세요. 아니 그래야 제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뭔가 좀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께서 화내지 않으십니다. 이 아들을 내치지도 않고 벌을 주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유산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재산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살림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비오스예요. 바이오라는 여러분들 영어 말 아시죠? 생명. 아니 왜 재산을 나눠주는데 생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이 아들이 왜 아버지한테 이렇게 재산을 달라고 했는지 계속 한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한 목적이 뭡니까? 며칠이 안 돼요. 받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먼 나라로 떠났어요. 이웃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한 목적은 그거예요. 아버지 집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 간섭이 싫은 거야. 아버지 집에서 나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냥은 못 나가겠어. 혼자 살 자신이 없어. 그래서 재산을 달라 그런 거예요. 왜 아버지 집이 이렇게 싫었을까요? 왜? 간섭하니까. 주일에 아침만 되면 깨우네. 예배 드리라고. 교회 가야 된다고. 또 술 마시면 안 된다네. 담배도 피면 안 된다네. 착하게 살아야 된다네. 그리고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귀찮게. 친구들은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그런저런 것들을 막 하고 지내는데 나는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 내용이 떠올랐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낼 때 뱀이 하와한테 찾아와요. 그러고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묻는 거야. 하와가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 선악과의 열매의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시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말이 바뀌었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는데. 뱀의 유혹을 들은 이 순간부터 하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에덴 동산이 갑갑하고 답답한 거야. 아니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지?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저거 먹고 싶은데. 내가 먹어도 되는 수만 가지의 열매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뭐만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냐면 선악과. 그거를 못 먹게 하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답답한 거야. 왜 도대체 먹고 싶은데. 그래서 선악과를 봅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못 먹는 게 그렇게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집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다 싫은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왜 하필이면 멀리 갔겠어? 누구하고 멀어지고 싶어서? 아버지하고 멀어지고 싶어서. 그래서 먼 나라로 신나서 갑니다. 돈을 많이 받았잖아. 하은아, 아빠한테 유산을 한 100억 정도 받았어. 뭐 하고 싶니? 그렇죠. 일단 집 하나 사고, 그죠? 차 하나 사고. 서연님 뭐 하고 싶니? 100억 정도를 유산으로 받았어. 막 생각만 해도 좋죠? 그죠? 해외여행도 가고 크루즈도 타고 막 신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서 멀리 가요. 그 뒤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지냈냐라고 하면 아버지한테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신나게 지냅니다. 막 술도 마시고 클럽도 가고 막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도박도 하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막 아프리카 TV에 막 별풍선도 막 1000만 원씩 날려주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흥청망청 썼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궁핍해졌다. 다른 성경에서는 아주 느낌나게 표현해 줍니다. 알거지가 되었다. 그냥 거지가 아니야. 알거지가 되었어. 알거지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와서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아버지 돈으로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옆에서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도 많아요. 막 서연이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돈 쓰니까. 그렇게 지낼 때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게 지낼 때하고 지금 알거지가 된 때하고 언제가 더 나을까요? 언제가 더 나을까요? 언제가 더 나을까요? 앞에서 막 아버지 돈으로 막 잘 쓰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기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때 그때가 나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고등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등어가 물 밖으로 가고 싶은 거야. 물속이 너무 답답해. 시원한 공기, 새가 나르는 하늘, 거기를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갔어요. 잡혔습니다. 배 위로 올라와요. 얘가 죽기 전에 빨리 선원들이 어떻게 배 속에 수족관에다 넣습니다. 수족관에서 편안하게 나를 위협하는 다른 물고기도 없어요. 공격하는 물고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횟집 수족관에 들어갑니다. 수족관에 들어가니까 좁기는 하지만 너무 좋아. 먹을 것도 알아서 줘. 나를 공격하는 상어도 없어. 이렇게 편한 데가 없네.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갈 거야? 식탁으로 가겠죠. 지금은 이렇게 수족관에 편안하게 있지만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식탁으로 가겠지. 그리고 회쳐지겠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수족관에 편안하게 있는 상태가 도마 위에 지금 회쳐지고 있는 상태보다 낫습니까?
나을까요, 정말? 바다를 떠난 순간 뱃속에 있는 수족관이든 아니면 횟집의 수족관이든 아무리 편하게 지내도 거기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결국에 죽는 길이에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며칠을 더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도마 위에 올라갈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잡혔을 때 선원들이 실수를 해서 이 고기가 그냥 갑판 위에 내동댕이 쳐졌다면, 그래서 심히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막 아프고 슬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내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면 저는 월등히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탕자는요, 아버지 집을 돈을 가지고 떠나는 순간 처음부터 잘 먹고 잘 살 때나 나중에 알거지가 되었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을 게 없습니다. 계속 말씀 보도록 합시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전에는 돈을 막 쓸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돈이 다 떨어지고 알거지가 되니까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나라고 말도 잘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신히 어떤 사람의 집에 붙어서 사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돼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꿈에 여러분들 돼지를 보면 어떻게 하죠? 다행이네요. 아무도 복권 사죠.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라요. 꿈에 돼지가 나타나면 그 다음날은 집에 잘 안 나갑니다.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더러운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예요. 가장 불길한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예요. 만지고 싶지 않은, 만져서는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예요. 그런데 그 돼지를 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개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바퀴벌레 싫어하는 사람은 바퀴벌레를 떠올려 보세요. 바퀴벌레를 여러분들이 사육해야 되는 거야. 물 주고 쓰다듬어 주고 막 이렇게 씻어주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눈이 내렸는데 거기다 서리까지. 대박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사료, 돼지 먹는 주엽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이 상황이나 그 전에 아버지 돈으로 떵떵거리고 잘 살던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죽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잘 나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고 정말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고 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돼지 주엽 열매를 먹는 사람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오늘 그 다음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아멘.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있지만 영어로 하면 뜻이 더 분명합니다. When he came to his sense. came to his sense. 그의 감각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눈이 열렸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주엽 열매를 먹는 알거지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의 감각이 돌아왔어요. 그 전에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열매는 안 보이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 하나만 보여서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떠올린 게 어디예요? 아버지 집. 이 사람이 생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 내가 지금 여기서는 죽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죽음밖에 없는데 못 살겠는데 어디는 살겠다. 아버지 집. 눈이 열려서 보았어요. 아, 아버지 집에는 생명이 있구나. 양식이 있구나. 그곳에서는 품꾼도 돈 받고 일하는 종도 배고프지 않아.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이 정말 좋았구나. 나는 원래 물고기가 깨닫는 거하고 똑같아. 나는 원래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물속이 정말 좋은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사람이 아버지 집이 정말 아버지 집에 가야만 살 수 있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감히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데 감히 가서 아버지 저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가야겠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들로 받아주시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품꾼이라는 건 이건 어떤 거냐면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종도 종인데 정규직이 아니야. 비정규직이야.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낼 수 있는. 그렇게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건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바라건대 여러분들에게 주엽 열매를 먹는 그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엽 열매를 먹어야만 하는 그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처럼 감각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 봅시다.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입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여기 성경에선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 나라입니다. 처음에 먼 나라 여기 갈 때는 마차를 타고 중간에 쉬고 맛있는 거 먹고 맛집 찾아서 들리고 편안하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알거지예요. 어떻게 가요? 걸어서, 맨발로. 먹을 것도 없어. 구걸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갑니다. 왜? 아버지 집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먼 길을 구걸하고 또 구걸하고 얻어먹고 매 맞으면서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면서 그러면서 갑니다. 맨발로 걸어 갑니다. 아버지 집에 점점 가까이 왔어요. 근데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두근두근. 혹시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하지?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하시면 어떡하지?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네가 감히 나한테 와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어? 당장 꺼져! 이러실까 봐.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두근두근합니다. 집에 가까울수록 빨리 못 가겠어요. 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이 먼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실 매일 이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뛰지 않습니다. 예절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지만 멀리서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갑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사람들도 보지 않고 아들만 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입 맞춥니다. 그냥 한번 쪽 하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계속해서 입 맞춥니다. 여러분, 한 3달 동안 씻지 않은 사람 안아봤어요? 토 나와요. 토 나와. 근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 냄새나는 아들, 다 떨어지고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끼워 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눈물로 입 맞춥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아들이 드디어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멘트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준비한 멘트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말을 끊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서 종들을 부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러워진 옷을 벗깁니다. 누더기가 된 옷을 벗깁니다. 죄로 더러워진 것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줍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 가락지라는 건 인장의 의미가 있어요.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의 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주인만 신습니다. 그리고 계속 봅시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서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합니다. 동네 잔치를 해요.
아버지가 이 동네 잔치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동네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 아들의 과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라.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종이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너희들이 함부로 할 존재도 아니고 내 아들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에 가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먼 데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먼 데서 보시고 맨발로 뛰어가십니다. 끌어안고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며 눈물로 입을 맞추십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십자가 얼마나 아팠니? 그리고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 천국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크게 잔치를 합니다. 자, 봐라, 내 아들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마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돌아가셨을 때 하는 잔치와 그 모습하고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이 사람을, 이 죄인을 예수님과 똑같이 대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와 영광을 똑같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움과 거룩함과 흠없이 깨끗한 것을 그대로 똑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고요,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간 사람에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묻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정말 네가 회개했는지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기뻐 노래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옷이 벗겨졌고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옷 입혀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찌질하고 부족하고 바보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귀하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천국 잔치에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악을 이기게 하고요, 정욕을 이기게 하고요, 사탄을 이길 능력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집에 올 것을 초청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집에 들어오기를 초청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이 마음과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권능과 영광을 누리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시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나를 예수님과 같이 동등하게 여겨주십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죄 지으셨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십시오. 마음이 힘드십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십시오. 아버지께서 안아주십니다. 묻지 않으시고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과거의 모습을 따지지 않게 그 입을 막아주십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입술로 기도해도 좋고요,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즐거워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주염 열매를 먹어야만 하는 그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각이 돌아오는 그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심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하나님 아프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이웃들을 벗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 억누르는 죄책감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예수님과 같은 너의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흠이 없이 본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모두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들고 계심을, 제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주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유혹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중에도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나온 이 귀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과 입시를 준비하는 중3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당당히 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제의 자리에, 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어물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덧입혀주시는 깨끗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아이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거저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족한 마음이라도 감사를 담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바치는 손길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깝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귀한 것으로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값진 것으로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더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더 큰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 이 세상에 아파하는 자들,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작은 자들 한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 아파하는 작은 자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받은 사랑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배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린 찬양과 모든 기도와 모든 감사 아버지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을 받아주시고 또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